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펼쳐지는 일주일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 이후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 위로 달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였던 내용,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이 선포의 고백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고 되돌아볼 때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증언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기억하겠지만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순간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은 네가 아닌 너의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때까지 그 베드로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긴가민가 하고 분명히 내 입으로 말했는데 내가 당당하게 나름대로 내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떤 그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어째서 주님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여 그것은 아니지요 라고 한마디 또 당당하게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던 인생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 그 하이라이트가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신 주님을 멀리서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한 여종이 불을 쬐고 있을 때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합니다. 너도 저자와 같은 도당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마주보고 저주하면서 나는 저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멀리 돌아가 닭이 울었을 때 슬피 울며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런 실패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좌절의 그물질 속 자신을 여전히 찾아오신 그 갈릴리 바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됨으로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세 번의 확증의 고백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제자의 길로 다시금 걸어가게 되고 오늘 특별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 그의 발걸음은 바로 달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 확증의 만남, 진정한 부활의 신앙, 성령의 증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고백했던 멋모르고 했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제 그에게는 진정한 삶의 신앙 고백, 그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가 외쳤던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 말씀에 처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세상의 중심으로 뛰어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성령을 만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요 다윗이 고백하였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배우며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이 다윗의 고백, 또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약 15년 정도, 17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적진의 중심에서 1년 6개월 동안 살기도 했고요,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려서 겨우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고서도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셋째 아들이 그를 반역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그 아들의 죽음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보았다.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부활을 미리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자기의 그 경험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소망에 대하여 오늘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확증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오늘 특별히 이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참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할 때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오늘 뒤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양심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양심에 찔린 그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물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성령을 만난 사람의 확증은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일신교회는 더욱더 큰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 지역, 이 근방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없고 젊은 세대는 찾아보기 힘들고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봤을 때 이곳은 정말 열악하다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엉덩이와 우리 발이 가만히 우리 삶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지만, 만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더욱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전도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저도 이제 조금씩 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냥 문 앞에만 걸어주고 가세요 했던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잠시 들어와서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환경이 열악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길이 열립니다. 남대문으로 이제 후반기에는 전도도 나가고, 또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뒤에 더 많은 이제 우리가 일들을, 코로나도 조금 잠잠해지면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회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전도뿐만입니까? 우리 삶으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그 인생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이방인의 땅, 더러운 개의 땅이라고 불리던 그 사마리아의 중심으로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마주보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자신의 입으로 하며 돌무더기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탄생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이 증거하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 또한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남대문 근처 중심을 이끌어가는 복음 증거하는 교회, 계속해서 복음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교회 유산을 받아 세워진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로 인하여 세워진 곳이 바로 우리 일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러한 처치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날마다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성령의 증언,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도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